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 12월까지 우리 신약성경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잔치에 여러분의 감사를 함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183쪽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자녀들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예쁜 손주들,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 좋은 차, 멋진 집.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면은요,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특별한 탤런트가 없는 것 같은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그냥 욕심이나 없든지 이러면 얼마나 착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평범하게 살면서 또 욕심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착하지도 못해서 제 안에는 욕심,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가면은요, 저를 착하다고 말해줬어요. 믿음이 좋다고 말해줬습니다. 잘한다고 저한테 말해줬어요. 저는 사람들의 말이 좋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 하면은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성실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어요. 순간순간 기쁨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염없이 운 적도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가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그들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은혜를 지속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또 걱정되기는,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요,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그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갔던 것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업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생각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의 배는 텅 빈 배였습니다. 그때 더욱더 이들은 예수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특히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이 더욱 났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 이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텅 빈 이 배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면서 그 나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더욱더 생각났을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처럼 생각할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일 때 나를 채우신 예수님,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안아주신 그 예수님,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신음할 때 나를 다시 세워주시며 그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는요, 일을 하느라고 벗어났던 그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내가 온통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요, 더 귀하게 생각이 듭니다. 더 조심스럽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혹시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까지 속 상했던 것이 물거품처럼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밥상을 차려줍니다. 배고프지 얘야? 힘들었지? 밥 먹어라. 다 괜찮아. 나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24시간 기억하기 위해서요, 어떤 때는 주먹을 쥐고 다녔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24시간 예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예수님을 놓치고 내 맘대로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건강한 것보다 내 자녀가 건강한 것,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이처럼 사랑하지만 24시간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만 생각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언제나 무엇이 먼저냐면 가족이 먼저고 우선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요, 가장 좋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모든 결정을 함께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한 가족입니다. 제가 이전에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과학은 세계를 이웃으로 만들었지만 종교는 세계를 형제로 만들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이 식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식탁 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잡은 생선은 누구 힘으로 잡은 것입니까? 제자들의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잡은 생선입니다. 우리는요, 오늘의 믿음, 오늘의 순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저도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은혜로는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순종을 통해서 그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그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삭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죽은 것 같은 자신 가운데서도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만납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삭의 삶은 순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요,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은요,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서 살아났던 그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여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이삭이 그 에서를 왜 사랑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장자를 사랑하고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그 아버지 마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창세기 25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보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에서는 분명히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이 이삭으로 인해서 그 가족에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삭은요, 야곱을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로 만들어 버렸고요, 에서를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원한을 품은 아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가정에서요,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영적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믿음은요, 이삭 자신도 알 수 없는 믿음이었고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인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의 뜻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불순종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나라는 이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강건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크고 놀라운 일로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요,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영원한 우리의 참 가족 되신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실패한 자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가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